영과 진리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주보 2면 3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첫 줄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어와 함께 코로나 전국으로 험난한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연초에 각자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올 한해도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해 가시는지 올 연말까지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 학교와 가정에서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튼튼한 건강 주시고 물질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동안 용광로처럼 들끓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단순히 내 편이 이기고 졌다는 일차적인 반응을 넘어 이제는 자기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서서 공의를 세우고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하고 돕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대가뭄으로 산불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만 148건이며 하루 평균 3건이 넘어 평균의 2.3배 수준이라 합니다. 3월 초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울진 삼척지구의 정부 보상금은 최대 1,600만 원이며 나머지는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이 사라져도 복구할 자금이나 방법이 없는데 피해를 당한 이들이 충분히 위로받고 거처가 마련되도록 돕는 손길을 주시고 해마다 커지는 산불 피해를 위한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예방과 지원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체제 유지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방의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게 해 주소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관계 악화 상황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교류가 재개되어 경제적으로 상승해 가는 활로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북한 성도에게 성령의 위로와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도록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수습할 수 있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지하철 항공과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기반을 두고 급히 주변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지켜주소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안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피난 중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현대 사역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비전과 협력이 잘 연결되게 하소서. 전쟁 후 회복과 재건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후 반드시 일상 회복과 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 후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씀 구절이 좀 길긴 합니다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로 던진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어요.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부활절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오늘 요한복음 말씀만 해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신기하게도 같은 말씀인데도 또 새롭게 매년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닫는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절을 통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인데 매년 주시는 은혜는 다를 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엊그제 아내와 함께 절두산 성당에 가서 거닐었습니다. 거기에 봄꽃들이 참 많아서 가기만 해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이어서 더더욱 우리 집 정원같이 느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봄꽃들은 1년에 얼마 안 있다가 다 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번 1년을 기다리면서 그 꽃들을 보고 싶고 그 짧은 기간에 핀 꽃들을 1년 내내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과학 문명 혜택을 받아서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갈 겁니다. 거기에는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절두산 성당 정원에 가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15가지 청동 작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내와 함께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까지 15군데를 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잠시 묵상합니다. 평소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날은 성금요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돌면서 묵상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그 자리 부분에서는 다들 길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여느 날과는 달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고 그날 굴로 된 그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엔 아무도 무덤을 찾지 않았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사실 무턱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누가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무덤을 봐주는 그런 사람, 동산지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는데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 향품과 여러 가지를 챙겨서 무덤으로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위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헛수고를 각오하고 무덤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을 다 제끼고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굴의 돌문이 벌써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녀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를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녀는 다짜고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으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이 글을 쓴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라서 그런지 아니면
많이 다니는 익숙한 길이라 새길을 알아서 먼저 거기에 도착한 건지는 몰라도 요한은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이 좀 내성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어서 조심스러워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6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덤에 뛰어들어갑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 시체는 없었지만 좀 기이한 장면이 펼쳐져 있죠. 사도 요한은 그 신중한 성격대로 아주 정확하게 그 빈 무덤의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시체는 없는데 시체를 싸면 세마포 천과 수건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세마포는 과거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천중에서는 고급 재료이고 그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필시 이 세마포도 다 가져가야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감들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도 로마 군병들이 죄수 속옷까지 다 벗겨가서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나눠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천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는데 잘 유의해 보면 세마포와 수건의 형태가 좀 희한합니다. 세마포는 예수님 몸을 칭칭 동여매어 쌌던 천입니다. 머리 수건은 예수님 머리와 목 부분을 그렇게 따로 싼 천을 말합니다. 그러니 세마포와 머리 수건은 한 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들이 시신을 싸고 있는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건은 머리와 턱을 동여맸던 상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말 쌌던 대로 놓여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잘 폭에 접어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둥그렇게 말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턱을 동여맸던 수건이 유독 그렇게 돌돌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ASB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rolled up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물리적으로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 수건은 누군가 밖에서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거기서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스스로 살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속에 4일간 있었던 나사로여서 벌써 몸에 냄새가 났습니다. 스스로는 살아날 기미가 없었던 그가 살아나온 것은 기적이었지만 그는 무덤 돌문 하나 해결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있던 세마포 천들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 전에 무덤 돌문을 열어두게 했고 그가 걸어 나오자 몸을 칭칭 감고 있던 베옷과 머리 수건까지 다 풀어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일찍 그 영혼이 돌아오셨지만 그러나 무덤 굴문도 닫혔고 몸에 감긴 천도 칭칭 감겨있어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얼굴을 수건이 가려있어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마치
기체가 되어 몸이 쑥 빠져나오듯이 부피와 밀도가 있는 예수님의 몸인데도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몸과 머리를 싸매고 있는 천들이 둥근 형태로 말려있는 채로 그렇게 굴무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상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인지를 잘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처럼 변화되어 나타난 적이 예수님이 살아선 전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베드로는 잠시 잠깐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너무나 황홀해했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니까 문이 닫혀진 밀폐된 그 공간인데도 마음대로 드나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또 혹시나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다들 있었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놓고 하면서 열어달라고 하지 않고 어느새 방 안에 들어오셨으면 제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무덤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무덤 돌문은 천사들이 열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지 못하셔서 천사들이 그렇게 열어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라고 사람들이 와서 직접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무덤 안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었죠. 오늘 8절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빈 무덤을 보고서야 무언가 믿었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9절 말씀, 비록 관료를 쳐놓았지만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에서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에 대해 믿는다는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 못하고 자꾸만 너무 복잡한 심정이 되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천사가 돌문을 열어주고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관람시켜 주었는데도 그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그만큼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역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가능성을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치도 채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조만간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미 여러 번 예고하고 예언했는데도 그들은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교우님들, 눈에 보이는 것은 때로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세상이 주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지금 이렇게 무탈하게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또 여러 가지 잘 살아가지고 기똥차게 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런 번영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건지, 때로는 잘 분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이 많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관계없이 부자도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것이 신앙의 참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들 삶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용히 흑흑 하고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고 대성통곡에서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과거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후에 자기 인생을, 모든 인생을 통째로 예수님께 걸고 지금까지 열렬히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눈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흰옷은 색이 희다는 것과 더불어 빛이 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주로 사람이 아닌 천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놀랍게도 천사들의 숫자와 더불어 2명,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천사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와 발편에 있는 걸 보면서 마치 구약 언약궤 위에 속죄소 양끝에 위치했던 그룹 천사들과 비슷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마리아와 천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예수님이 천사 같은 그 3명 중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14절에 이렇게 설명이 따라 나오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녀는 인기척을 느꼈던 것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알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20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14절, 오늘 금방 제가 읽었던 예수인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9절은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까지 포함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2절, 13절, 14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함께 가까이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부활하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이 놀라운 상황을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결할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했기에 지금 자신 앞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대면하고 얼굴 보고 있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경인데 그 안경이 없으니 주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우님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측은히 여기시고 말을 거십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를 2번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여자여라고 하십니다. 여자여라고 번역된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용해서 불렀던 그런 정중한 표현, 예의를 갖추면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고 또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데도 마리아의 시선은 11절에서처럼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무덤 안을 바라보며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등 뒤에 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누는 곳은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와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셨지만 마리아의 관심과 시선은 오직 무덤 안 주님의 시신에 여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이루고 계시는데 여전히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우리들 현실의 걱정, 근심,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 속에 속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단번에 호통치며 꾸중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제일 먼저 자신을 찾아온 게 너무나 안쓰러웠던지 마리아를 2번씩이나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여성을 높여 부인이라고 부를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야 그 음성이 귀에 익은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보통 때는 아무리 비슷한 음성을 내도 우리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인지를 섞여 있어서 잘 분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비슷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휴대폰은 자기 목소리를 그 핸드폰에다가 녹음해 놓으면 날씨도 알려주고 전화도 대신 해줍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분명 아닌데도 제 아내가 제 핸드폰에 대놓고 말해도 날씨 알려줘 그래도 막 자기 주인처럼 대답도 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직 성능이 전문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 목소리를
비슷비슷하게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소리는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실 뒤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들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분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담아서 늘 부르던 그 음성으로, 그 음색으로 내게 말을 할 때는, 그때는 나는 분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친숙하게 부르던 그 목소리가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제야 무덤 안을 보던 눈을 돌려 확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 애쓰던 여인들이 뜻밖의 예수님 부활의 최초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해주신 말씀, 즉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하자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정도인데 3년간 주님 곁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아왔어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이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건 역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물질주의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별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참 똑똑합니다. 근데 삶 속에서 말씀의 위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도와주느냐, 왜 기도 안 들어주느냐고 불평합니다. 눈앞에 증거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종교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그것 자체가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20장 부분의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기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죽자 순식간에 다 도망간 믿음 없는 제자들과 또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다시 살아날 리 없다고 생각해서 알아보지 못한 믿음 없는 마리아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시며 만나주시고 또 믿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에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직접 내미시듯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가슴에 담는 계기가 되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세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의 약속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뒤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뒤에 두고도 눈앞에 빈 무덤을 바라보며 난망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등 뒤에 서서 마리아를 따스하게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마리아를 향한 그 주님의 따스한 시선과 음성이 또한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두울 것 같은 오늘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는 코로나 전국을 넘어서 가족과 교회, 세상 모두를 회복의 은혜로 초대하는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마리아로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내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Hallelujah.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서 부활절 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기관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경남의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 지금도 온 세상이 마치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어둠과 절망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무덤을 찾은 제자들처럼 망연자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리아처럼 대성통곡하며 울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들 소명의 자리를 꿋꿋이 앞으로 지켜내가는 부활의 참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은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사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는 먹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는 휴식이 금지되어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작은 기념 선물인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삶은 계란이 아니고 구운 계란입니다. 가실 때 도시락과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모임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여기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생각입니다. 식사는 지금처럼 도시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안개같은 어두운 현실이 많지만 그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도 그것을 잘 모르던 제자들과 마리아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마리아야 하며 늘 불러주시는 그 음성, 그 음색을 기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문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더욱 힘차게 그리고 당차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각자 이런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